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짧아서 다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간 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내릴 것이 심판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또한 그 심판에 대한 경고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는지를 본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반대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1절 가운데에서는 이스라엘이 열매 맺음과 이 번영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우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음과 번영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위하여서 사용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풍성한 포도나무가 맺혔고 그곳에서 많은 열매와 번영이 이루어졌지만 그들이 이 번영을 가지고 한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가운데 끌어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맺는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온 열방 가운데 알리시길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에서 너무 벗어나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흔한 착각 중에 하나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번영과 축복은 과거에 우리가 했던 노력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열매로 주신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번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열매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번영과 축복을 주심을 통하여서 이 땅을 섬기는 열매를 맺기 바라신다는 겁니다. 번영이 열매가 되어 우리 삶 가운데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영과 은사와 축복이 세상을 향하여서 열매 맺는 곳 가운데 가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대했던 일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 나타났던 이 번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사람들을 초대하는 일을 이루시길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번영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신 재정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통하여서 어떠한 방식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지를 저는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축복이 나의 가정에 안전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긴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재정적인 풍성함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번영의 목적을 바로 사용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명성과 성공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나의 교만함과 아집과 그 악함을 견고하게 지키고 변호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많은 지식과 교육받음을 통하여서 정직과 신뢰로서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 가족이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 또한 이 따뜻함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초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봐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청소년기와 이 청년기를 많은 시간을 그 우울함과 정서적인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이 빨리 그 해결되기를 늘 바라면서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제가 어려움에 처했던 때가 있었고 많은 상담과 여러 돕는 목사님과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저의 삶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회복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되게 정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에는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나의 실패가 그들의 실패인 것 같아서 그들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과정들을 겪게 하신 게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잘 섬기라고 주셨다라는 마음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정작 제 마음이 안정을 찾고 행복함 가운데 들었을 때 제 마음이 향하는 곳들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목적을 주시고 이 경험들을 주셨는지보다는 내가 지금 누리고 어떻게 내 삶을 견고하고 행복하게 앞으로 삶을 살아갈지에 대하여서 집중하고 있는 제 마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삶 가운데 기대하신 열매들을 맺지 않았을 때에 제가 영적으로 방황하게 되고 길을 잃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번영을 주신 것, 기쁨을 주신 것, 행복을 주신 것, 재정을 주신 것, 교육의 기회를 주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번영을 통하여서 나와 내 가족의 안전만을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에서 벗어나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섬김에는 저는 두 가지 모습이 다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따라서 섬기고 나에게 주신 이 풍요로움과 혹은 주신 축복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좀 더 어렸을 때에는 이 사역에서 은사를 통하여서 섬기는 것, 부르심을 발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이 다름의 풍성함과 부요함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관찰하다 보니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생기는 영적인 덫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하여서 섬기긴 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당장 나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재정이 필요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찬양을 잘하는 은사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재정을 나누기보다 찬양을 불러주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 위선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자기의 은사에 집중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는 것 가운데에서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 내가 영광을 받는 것, 내가 이 일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에 빠지는 영적인 덫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광에서 멀어지는 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덫입니다. 반면에 필요를 따라서 섬기는 사람들 또한 영적인 덫에 넘어지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통하여서 자기 존재 의미를 자꾸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역의 자리를 찾을 때, 섬김의 자리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들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필요한 곳, 지금 나를 필요로 하고 있는 곳을 끊임없이 찾고 있는 반응은 내가 존재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통하여서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하는 영적인 덫이 있습니다. 그들은 쉽게 인정에 중독되고 자신의 섬김의 자리가 없는 곳 가운데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 또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가지고 있는 영적인 덫 중에 하나는 자신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자신을 섬기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뭔가 빚지는 것 같고 연약함의 위치에 처하는 것을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처럼 그들 또한 우리를 섬기게 하는 것, 우리 또한 그들에게 빚지게 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겸손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섬김을 찾는 것은 이 두 가지의 영역이 저는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을 보는 것, 은사를 보는 것,
그러나 동시에 공동체의 필요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들을 가지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 섬김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에 대하여서 경고합니다. 2절 말씀에서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이 우상의 제단을 쳐서 깨뜨리고 그 우상들을 허무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을 혹시 같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이 번역은 대부분의 영어 번역에서 그릇되다 혹은 거짓되다라는 것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오직 그 킹 제임스 버전만이 이것을 그 디바이드 되어 있다, 두 마음을 품었다, 나눠진 마음을 가졌다라고 번역하고 있고, 개역개정도 그 전통을 따라서 두 개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진 것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좀 더 이 히브리어의 원래 의미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두 가지를 다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릇되고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싫어하고 우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바알도 사랑하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이 두 가지 다 좋아하면 안 되나라는 마음들이 종종 들곤 합니다. 우리가 사탕도 좋아하고 아이스크림도 좋아해서 둘 다 먹고 싶거나 짜장도 좋아하고 짬뽕도 좋아해서 둘 다 먹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리에게 재정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인정도 필요하고 우리의 자녀의 성공도 필요하고 이런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골고루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의문을 가진다는 겁니다. 물론 사탕이나 아이스크림이나 짜장이나 짬뽕과 같이 윤리적이거나 우리 삶의 목적과 크게 다름없는 부분을 두 가지 다 사랑한다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만약 내가 내 아내도 사랑하고 옆집에 있는 다른 여자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조금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2008년에 한국에서 개봉한 아내가 결혼했다라는 영화는 실제로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손예진이라는 배우와 지금은 고인이 된 김주혁이라는 배우가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였는데 이 영화에서는 사랑에 빠져서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자신의 아내가 너무 잦은 출타로 인하여서 이 아내를 미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알게 된 사실은 그 아내에게 또 다른 남편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물론 처음에 이 남편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아내가 부정을 행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내와 많은 갈등들을 겪지만 그 영화의 결론은 두 사람 사랑이 두 개라는 그 아내의 말에 설득이 되어서 이 두 사람이 한 집에서 살게 되는 일들이로 마무리되는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현대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결혼이라는 개념, 전통적인 개념에 대해서 되게 강렬하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결혼 관계는 독점적이고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이해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상은 의문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이런 질문들이 좀 들었습니다. 만약 두 명을 한꺼번에 사랑할 수 있는 일이 매우 혁신적이고 개혁적이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풍성하게 하는 일이라면 영화가 출시된 지 14년이 된 지금에 왜 그 제도는 우리에게 유행이 되지 않았을까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일부 종교와 혹은 일부 지역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인권이 동일하게 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지금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인류 역사에서 많은 기간 동안에 남성은 많은 여자를 거느리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왜 평등한 관계 가운데에서 왜 우리는 그것을 선호하지 않는지를 저는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은 독점적인 사랑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향하여서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하고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깔려 있는 그 결혼의 연합함, 남자와 여자의 그 사랑의 연합함이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두 마음을 책망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근원이 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조차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부정하고 있고 그분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완전한 연합함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서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웠던 약속을 우리가 어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내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의 약속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영원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완전히 독점적이고 연합하는 이 사랑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겠다라는 그 약속이 산산이 부서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마음을 품는 것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그분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재물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한 가지는 중하게 여기거나 다른 하나는 조금 더 낮게 여기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과 재물을 똑같이 사랑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를 똑같이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쾌락과 유흥, 포기할 수 없는 이 유튜브의 문제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진 우리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제가 이 상담 이제 공부를 계속하다가 지금은 휴학 중이지만 상담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유익하고 기억에 남았던 수업 중에 하나는 중독에 대한 수업이었습니다. 중독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면서 교수님이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마약에 중독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사실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행동들에는 이 보상 체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행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배고픔을 느끼게 되어서 음식을 먹게 되는 겁니다. 혹은 배설에 대한 욕구도 이 배설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고통이나 혹은 경험하게 되는 쾌감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것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식욕이든 성욕이든 아니면 그 수면욕이든 성취욕이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고통과 쾌락을 통하여서 이런 다양한 관계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시스템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마약을 우리가 섭취하게 되어 중독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들은 두뇌에서 나오는 이 신경물질 사이에서 교란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고 있는 그 신경물질보다 그 쾌감보다 훨씬 더 큰 쾌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마약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들은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한 그 쾌감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가 살면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욕구를 통하여서 얻는 기쁨이 의미를 상실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약을 통하여서 누리는 이 기쁨 때문에 밥을 먹지 않는 겁니다. 마약을 통하여서 누리는 이 기쁨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고 성취를 이루려고 하지 않으며 이곳에서 느껴지는 이 쾌락만이 그들의 삶 가운데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완전한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의미에서 죄악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 중독의 영역에 중독자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서 재물을 뺏어가고 아이들을 뺏어가고 우리의 명예를 뺏어가는 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즐기거나 우리의 고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르고 정직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통치하심을 위하여서 재물과 인정과 자녀에 대한 것과 성공에 대한 것과 쾌락에 대하여서 바른 질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재물을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더 잘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분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설 때에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기쁨과 즐거움의 쾌락들을 바른 질서 가운데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서 그분과 회복된 관계 가운데 나아갈 때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다양한 일들이 조화로운 질서들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만이 이 바른 질서들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의 통치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 때문에 왕이 없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없어졌다는 것은 나라가 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해서 왕이 없어졌는데도 왕이 굳이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사실 유다의 멸망에도 그렇고 나라의 마지막에서는 그들의 왕의 통치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다른 이방 국가에 의해서 그 다른 열강들에 의하여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마음대로 휘둘리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왕은 사실 허울뿐인 왕이었고 바른 통치도 없었고 질서도 없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통치 질서와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시스템이 무너져 있는 상황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왜 일어났는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눈 가운데에서 보이는 것은 그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여러 힘들입니다. 미국을 다스리고 있는 이 정부와 그 신분의 문제에 있는 분들은 그 USCIS의 권력과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중국과의 갈등 그리고 계속해서 연임을 하고 있는 시진핑과 푸틴과 같은 사람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과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걱정하는 것은 세상에 우리의 삶을 집어삼킬까 늘 걱정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의 삶이 삼켜질까 두려워합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서 물가 상승이 우리의 삶을 집어삼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늘 근심하는 것은 이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삶을 망하게 하거나 삶을 조여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짓밟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이 인플레이션이 좋아지기를 원하고 이 전쟁이 끝나기를 원하고 세상의 통치의 질서에서 좀 더 지혜 있는 결정들을 하길 원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을 집어삼킬 수 있고 완전히 파멸과 멸망 가운데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육신만 상하게 할 수 있는 세상의 권세자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만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들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신뢰가 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혼란하고 뒤숭숭하고 여러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완전한 주권을 행사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 때에 우리가 더 눈을 들어서 집중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 앞에 나아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분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가르치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서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의 요동함을 지나가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이 온 세상을 실제로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 가운데 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분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른 모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을 두려워하는 그 삶 가운데 살아가기를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혼란스러움을 볼 때에 세상이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 같은 이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뜻을 행하는 일들이 우리 한인 장로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